악대와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사랑합니다. 악대 연주와 찬양이, 음악이 우리에게 힐링이 되고 또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도 치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교육을 우리 지휘자님도 받으셨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찬양을 들으시면, 악대 연주를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정이 조절이 되고 치료가 되고 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몽골 선교주일로 지켰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캄보디아 선교를 하게 되면서부터 금년부터는 해외 선교주일로 지켜서 몽골과 캄보디아 구세군에 헌금을 보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그런 날이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해외 선교는 무슨 해외 선교냐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해외 선교에 눈을 뜨기 위해서라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있던 태안에는 태안 영문이 두 번째 많이 모이는 영문이고요. 3등 하는 교회가 소망교회가 있는데, 서울의 소망교회는 장로교회지만 태안의 소망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태안 소망감리교회가 200명이 모이는데 해외 선교를 합니다. 그냥 선교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후진 양성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해요. 그리고 꾸준히 해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둘러보고 오고 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태안영문이 인원은 더 많이 모이는데 태안영문은 그 정도는 못해서 태안영문 100주년 사업으로 캄보디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학사를 개척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일을 매년 해마다 되풀이해서 꾸준히 생활비도 보내고 선교비도 보내고 또 단기 선교도 해마다 가고 계속 선교하기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세군에서도 최소한 몇 교회 정도는 해외에 교회도 개척하고 신학교는 못 세우더라도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웃으면서 좋은 날, 좋은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자리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면서 나에게는 안 주시는가?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누구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세상에는 이것저것 안 되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자신도 죄를 짓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로 나오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이브가 낳은 아들의 이름 가인, 아벨 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궁금하신가 봐요.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죽었고 나중에 셋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누가 나를 살인한다고 걱정을 하고 또 가인도 결혼을 했을 텐데 성경대로라면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랑 혹시 어떻게 한 건 아닙니까? 별 그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 이렇게 아들 셋만 낳았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장남과 차남이라는 의미보다는 아담과 이브의 대표적인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 후에도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으며 살다가 930세에 죽었습니다. 3년에 한 명을 낳았다고 계산하면 260명을 낳은 셈이 됩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입으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 무시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장수에 대해서 논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신자들이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서점에 가서 성경의 신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라는 제목의 책과 그와 관련된 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보고 믿는 것이지만 신앙은 믿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아담이 930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손이 또 낳고 그 자손이 또 낳고 아담과 이브가 죽을 때쯤에는 세상 인구가 10억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당시 아담의 자녀들 중에 대표적으로 소개된 인물들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짐승을 기르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시 사람들의 대표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나님께로 곧장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라고 믿었고, 그 연기가 하늘로 곧장 올라가지 않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제단 불이 꺼지고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가인은 추수한 것 중에서 대충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아벨은 생각해보고 잘 골라서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도 우리와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믿음으로 예배를 정성껏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아벨과 같이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벨과 같이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드렸느냐, 목회자가 어떠냐, 교회는 어떠냐, 제도가 어떠냐, 이러쿵저러쿵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 이외의 일들과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함부로 하면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셋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가인이 잘못해놓고 자기가 분을 냅니다. 분을 내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살다 보면 분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화가 나고 분을 내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하얗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분을 내고 얼굴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좋을 수 있겠습니까?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살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얼굴색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도 죄는 짓지 맙시다, 여러분. 화가 나도 분을 품지 맙시다. 가인은 분을 품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분을 품었다는 것은 독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분을 내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맥박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서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 돌연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심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맥박을 증가시키고 혈압이 올라가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되고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그만 돌연사의 주 원인이 되어서 갑자기 돌연사한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스트레스는 강조, 중점, 압박, 긴장이라는 뜻인데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분노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습도는 높고 온도는 높이 올라가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때에 분노하지 마시고 함께 수련회 가서 시원한 곳에서 몸도 단련하고 심신을 피로도 좀 풀고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 되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화가 나서 분이 풀리지 않은 채로 이불을 덮고 잠을 잤는데요, 그 다음날 깨어나지 않았답니다. 분을 품고 잠을 자고 안 깨어났으니 얼마나 그 다음날 그 남편도 참 미안하기도 하고 화는 풀고 갔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부르신다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부르신다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만약에 그 다음날 깨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다시 못 만나겠지만 꼭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의 젖을 빠는 아기가 화를 나면은요, 젖을 안 빤답니다. 말도 못하는 아기가 화가 나면 표현하는 게 젖 안 먹는 건가 봐요. 분을 내는 것은 삶의 방법까지도 포기해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삶을 포기한다. 젖 안 먹는다. 분노는 부부 사이도 갈라놓고 심하면 가정을 파괴해버립니다. 분노는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분노는 신앙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등을 돌리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합니다. 참 싸움을 해도 막 신나게 싸우죠. 열정이 있어요. 열정. 원망과 분노, 분노와 원망은 너무나 쉽고 편하게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화를 내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몇 번이나 화를 내셨습니까? 유독 여름철에만 화를 잘 내시는 분들 계시죠? 여름철이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차분하게 사는 것 같아도 의외로 화를 많이 냅니다. 사람들 중에는 화를 내는 버릇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비난을 받고 친구를 잃고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 내기를 더디하라고 했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을 보시고 그때 분을 내셨다면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 갈기면서 상인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릇을 엎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원문에 보면 욕설도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한심하다고 여기고 분노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은 물론 수명까지 단축합니다. 우리는 욕심 많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세상에 이건 병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는 자기 절제를 해야 합니다. 수많은 가인의 후예들은 쉽게 비교를 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형제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잘된 사람을 바라보고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가인은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까지 질투하고 아벨을 미워했고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나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나쁘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자기 느낌대로 말하기 쉽고 자기가 배운 대로 생각하기도 쉽고 자기의 경험에 따라 함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보면 알아. 내가 누구냐? 내 눈은 못 속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요. 똑같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상황에는 그게 맞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때가 달라서 그런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두 의사가 점심을 먹고 나서 병원 앞 벤치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두 다리를 모으고 안짱다리로 걸으면서 두 팔을 뒤틀고 고개를 꼬면서 걸어오는데, 얼굴은 인상을 쓰고 비오듯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한 레지던트가 말했습니다. 안 됐어. 뇌성마비로군. 하고 말하자 옆에 다른 레지던트가 대꾸했습니다. 천만에 편두통성 간질이야. 잠시 후 두 사람 앞에 멈춘 남자가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이 급한 사람에게 뇌성마비 환자로 만들어버리고 간질 환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자기 판단이 절대라는 교만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가슴을 치고 탄식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의 자녀인 우리가 있어서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고 쉽게 화내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게 살고 절제할 줄 모르면 가인처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절제를 잘합니다. 자기를 통제할 줄 압니다. 생각난다고 다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말을 막 하고 싶어도 조금은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입맛이 당긴다고 다 먹으면 탈이 납니다. 개나 쥐나 막 가리지 말고 다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 빼놓고 다 먹고, 네 발 달린 거는 걸상 빼놓고는 다 먹고, 하여튼 제일 많이 먹는 게 한국 사람인데 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게나 소나 아무거나 다 먹지 말고 수련회에서 식단 잘 짜가지고 주는 대로 잘 먹으시면 2박 3일 동안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힘이 있다고 칼이 있다고 마구 휘두르면 안 됩니다. 불러준다고 아무 데나 다 가면 안 됩니다.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는 것이 자기 절제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안전하듯이 사람도 자기 통제를 잘 해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삶에 지치고 쉽게 분노하고 남의 탓만 잘하며 사는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마치 가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아벨에게만 신경을 썼습니다. 왜 제 재산은 받으시고 내 재산은 안 받으시지? 왜 쟤는 되는 거 나는 안 되는 거지? 기분 나빴습니다. 옆에 사람 동생이 어떠한가? 옆에 사람 동생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에 신경을 쓰고 자기와 비교하고 분노했고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화만 냈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처럼 되는 대로 적당히 아무렇게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첫 새끼 양을 고르는 정성을 보인 아벨처럼 보다 나은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보다 나은 섬김이 되기 위해 보다 나은 드림을 위해 보다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충 했던 가인은 결국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분을 내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